오늘은 마태복음 47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기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을 살펴보면서요. 단지 그냥 병을 고쳐주셨다 정도로 본문이 그 의미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아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냥 장모의 병이 떠나갔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떠나갔다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 그것은 우리말로 열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번역은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병으로 번역되어 있는 여러분 뒤에 그 주보의 뒤에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 1번에 딱 나와 있죠. 단어가 피렛수산, 그렇죠? 피렛수산, 이란 단어예요. 피렛수산. 이게 무슨 단어냐면 고열이 나는 상태가 계속되다라는 뜻이에요. 고열이 나는 상태가 계속되다. 그러니까 이게 열병이 맞죠. 맞는데 그냥 열이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고 고열이 계속돼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 그런 병인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이 막 나면은 엄청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막 열나고 막 이런 것 경험을 다 해보잖아요, 그죠? 원래 사실 그렇게 고열이 나는 상태를 막 이렇게 경험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죠?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그 분한테 들었는데 자기 그 백신 맞고 막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 그랬었대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다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럴 일이 특별하게 엄청 막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그런 일들을 소소히 이제 겪게 됐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근데 뭐 하루가 아니고 몇 시간이 아니고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장모는 계속해서 고열이 나고 있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 그냥 우리가 감기 걸려갖고 조금 열이 나고 있네,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막 이제 죽음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 막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 막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피렛수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 지금 그 상태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예수님께서 15절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쳐주세요?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손을 만져주셨어요. 손을 만져주셨어요.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랬더니 열병이 고쳐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만지셨다. 손을 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손을 대셨다. 어떤 그 환자를 고쳐주셨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8장 초반에 마태복음 8장 초반에 남영 환자, 남영 환자를 손을 탁 대셔서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남영 환자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남병 걸렸으면 부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그 나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개념도 약간은 그 같은 비슷한 그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성에게 손을 댄다는 거는 그냥 단지 어떤 뭐 우리나라 옛날 말로 남녀 칠세 부동석이다 그래가지고 뭐 남녀가 이렇게 함께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한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물론 뭐 지금도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장모라고 하더라도 자기 제자의 장모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의 여성은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오병이어 사건 할 때 5천 명을 먹였어요. 근데 술을 어떻게 세요? 남자만 세요. 남자만. 당시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당시 문화대로 한다면 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쳐줄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성을 고쳐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피하고 소외시키고 하는 그 계층에 가서 예수님은 손을 대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그런 정도로 그 내용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더니 16절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뭘로 고쳐주세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병신단들을 다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데 이 사건이 뭘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라고 1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사건이 많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건으로 이렇게 확장됐는데 그 일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겠죠. 네, 어디로 가보냐. 이사야서 53장 4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조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성경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즉 오늘 본문은 단지 예수님께서 당시에 소외되어져 있는 인구 조사에도 끼워주지 않았던 여성을 그냥 고쳐줬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사건이 어디를 통해 연결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그냥 병을 고쳐줬다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다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다 죽잖아. 근데 죽은 다음에가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생명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죠?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오늘 단지, 자 보세요. 분명히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고열이 계속 나는 상태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대로 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죠. 근데 이 사건이 예표하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십자가 사건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으로 지금 성경이 이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걸렸던 질병이 나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죠. 그러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영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었던 나사로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죽어요. 죽었다고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기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 기적, 영원한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원이라는 가치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 이 고열이 나는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 있던 이 장모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을 주셨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 단어 하나가 있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새 생명을 주셨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15절에 굉장히 이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중요하게 쓰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단어.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때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중요하게 쓰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어려우시죠? 15절에 있어요. 15절. 뭘까요? 15절에 있어요. 뭘까요? 여인이 일어나서예요. 일어나서. 여기 일어나서라고 하는 단어는 부활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부활. 즉,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져주시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죽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이 마태가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 사람이 이제 누워 있다가 다 고침을 받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나잖아요. 그 개념이 지금 이 단어에 이 상징적 표현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일으켜 주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누웠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서. 여러분, 여기 줄쳐 놓으셔야 돼요. 그 한글 성경 갖고 계신 분 줄쳐 놓으셔야 돼요.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통과한 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 여러분, 우리 꼭 그 어떤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지만 특별히 저는 이 일어나다라는 표현에 오늘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민들로 지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것 매우 귀한 일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의 은혜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만이 기독교 신앙의 기쁨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만이 성경을 보는 기쁨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신 여러분들,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신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쁘게 돼 있어요. 기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우울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이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 일으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주어진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죽음과 같은 우리의 상태가 생명을 얻은 상태로 변화된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